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 임명 인사를 드리고 또 이 새벽 재단에 처음으로 이 새벽 재단에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게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강단에 섰지만 지금 밑에 다리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첫 강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호주 이민 생활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 호주의 삶을 돌아다 보면 참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과 눈물의 시간들, 외롭고 아픔의 그 시간들에 그 가슴을 부여잡고 지난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삼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했던 그 삶이 바로 어쩌면 이민자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지금 그는 스스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묵묵히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그날의 첫 시간 말씀에서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고백, 어둠의 모든 절망과 눈물의 시간들을 끝내버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호흡, 첫 걸음이 시작되는 이 새벽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새벽을 열겠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 새날부터 내 첫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눈물의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하고 도망가고 굴에 숨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시간일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내 속사람을 향하여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있었으면 두 번 연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위기심한 죽음의 칼이 나를 찌르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칼을 새로운 역사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불에 숨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노래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절망과 눈물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다윗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만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일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만 확정되었습니다. 내 첫사랑의 고백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임명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하고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한 분이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질,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아신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만 확정되고 확정되었더라고요. 사울 왕의 칼에 피해가며 도망 신세가 되고 있는 이 다윗, 나의 믿음만큼은 확고부동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안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함께 다시 읽을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불못에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못에 던진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던짐을 받고 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은 노래하며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바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요. 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기와 여건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된 영혼들이 깊이 잠든 이 시대, 소망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이 열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처음 인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 김숙현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교회 앞에 조산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원중앙 침례교에서 나오는 젊은 청년들은 그 권사님의 손을 다 걸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호부터 해서 모든 그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이 그 권사님을 향하여 대왕 대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제단의 맨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7년도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수원중앙침례교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손을 잡더니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그 말을 잊어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백성들, 이제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순복음 교회 하면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순복음 하면 아, 기도하는 교회. 저에게 첫 질문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질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